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가지고 오신 성경책을 좀 같이 오늘은 좀 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할 말씀은 26절부터 31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로 교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에 야훼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31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야훼께서 백성이 야훼를 경외하며 야훼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저는 오늘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광야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이 척박하고 힘든 이미지, 웬만하면 좀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사막을 떠올리실 텐데요. 사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의 이 광야는 부정적인 느낌이 아니랍니다.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바다가 놀이터고, 등산 좋아하는 사람들에겐 산이 힐링 공간, 그리고 쇼핑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백화점을 보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행복 동산이라 생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광야는 생각만 해도 두근거리고 벅찬 감동이 밀려오는 특별한 장소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요르단의 이 성지순례를 가면 꼭 광야 투어를 한번 해보라 라는 권유가 있습니다. 짐은 이렇게 호텔에서 맡기고 호텔에서 이 잠을 자면서 이 지프차를 타고 나와서 뭐 4시간, 5시간 이렇게 광야를 한 바퀴 도는 그런 이 드라이브 같은 거 말고 이 캠핑하듯이 이 광야에서 몇 박 며칠 이렇게 살아보는 거죠. 1.5리터짜리 물 하나만 딱 제공받아서 이걸로 그날 마시고 이 샤워까지 이렇게 하면서 한번 버텨보고, 이 생리 현상은 화장실이 없으니까 그냥 대자연. 그래서 남자는 오른쪽, 여자는 왼쪽으로 가세요 라고 하면 같이 이렇게 교제를 하다가도 신호가 이렇게 오면 알아서 일어나 이렇게 오른쪽 왼쪽으로 흩어져 안 보이는 곳까지 가서 그냥 알아서 그냥 응가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뭐 그러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광야에서 이렇게 밥도 먹고 이 하늘에 이게 별도 보고 이렇게 며칠을 좀 살다 보면요, 이 광야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새롭게 다가온대요. 이유는 이스라엘이 그랬거든요.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의 임재를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대한 그들의 관점은 달라요. 헬라적 입장에서의 광야는 버려진 땅, 버림받은 곳, 그래서 영어로 desert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어는 미드바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의 개념인 지성소랑 굉장히 비슷하게 인식이 된답니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며 이 놀랍다 못해 너무나 황홀한 주님의 능력을 경험했었거든요. 일교차가 너무 심한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케어받은 것은 물론 반석에선 샘물이, 하늘에선 만나가, 메추라기는 쌓아두고 배가 터지도록 먹었으니까 이들에게 광야는 과거에 살았던 어떤 장소를 추억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을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시작이 홍해,
이 바다를 갈라 마른 땅으로 만드셨던 하나님의 기적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15절과 1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어제 우리가 함께 살핀 것처럼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앞에는 칠흑 같은 바다 때문에 갈 수 있는 길이 없었고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가 턱 밑까지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이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뻗어라. 그러면 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이 나타날 것인데 너희가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가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진 앞에 있던 이 하나님의 사자가 갑자기 이스라엘 맨 뒤로 이동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함께 있던 이 구름 기둥도 이 맨 뒤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 애굽 사이에 경계선을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애굽 진영엔 구름과 흑암을 그리고 이스라엘엔 찬란한 빛을 비춰서 이 둘의 앞날을 의도적으로 뭔가 보여주는 듯한 제스처를 취합니다. 이에 모세가 이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자 큰 동풍이 불어오기 시작하면서 이 바닷물을 양쪽으로 쫙 하고 밀어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마른 땅, 이 마른 땅을 밟으며 바다 한가운데를 질러가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마른 땅이라는 표현에 주목하셔야만 합니다. 이 짧은 본문에서 무려 4번에 걸쳐 반복하고 있는 마른 땅, 이게 16절, 21절, 22절, 2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나 매일 성경 큐티집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표시해 보아도 좋을 것 같아요. 16절 하반부만 읽습니다. 16절 하반부.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니라. 여기에 마른 땅. 그리고 21절 야훼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마른 땅이 된지라. 21절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여기에 육지로. 2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22절과 29절에 나오는 육지, 이 육지도 마른 땅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바닷길을 걸었는데 분명히 바다가 열려서 바닷길을 걸었는데 그게 질퍽거리는 갯벌이나 찰랑거리는 물을 발로 차면서 걸었다는 게 아니에요. 분명 바다 한복판을 걸었는데 이들은 마른 땅, 딛기 좋은 길을 걷습니다. 즉 이건 뭐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땐 그냥 대충 적당히 구색 맞춰서 주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목까지 불편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분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체험한 사람들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시작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4장까지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내가 야훼인 줄 알리라, 내가 야훼인 줄 알리라. 이 일을 통해, 이것을 통해, 저것을 통해 모든 사람이 결국 내가 야훼인 줄 알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분명히 인식한 사람은 다 끝났어, 나 이제 망했어, 나 이제 죽었어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조차 주저앉지 않는 거죠. 그래서 레이 프리차드라는 목사님은 하나님 아직도 나를 인도하시나요? 라는 책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신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책의 일부를 좀 발췌해 왔는데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믿음은
믿음은 이후에 돌아봐야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그 일들이 일어나기도 전에 믿는 것이다. 즉, 세상은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믿는 것이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믿는다. 그러므로 본다. 그러기에 지금 내 인생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이유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지금 모르는 이유는 단 하나, 알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알아야 할 때가 되면 분명히 알게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다. 하루 일찍도 아니고 하루 늦게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타이밍은 틀림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신나는 일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모든 장애물은 결국 사라질 것이다. 그 길이 다소 구불구불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길을 바르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렇게 약속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체험했던 이스라엘은 마른 땅을 걸은 후에 다음과 같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30절, 31절 이 고백이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과 31절 시작. 그날에 야훼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야훼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야훼를 경외하며 야훼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두려움의 대상이던 이집트 정예군이 물속에 수장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보다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주, 광대하신 주, 그분이 두려워지기 시작했거든요. 즉, 이스라엘은 이제 태양신의 아들이 아닌 야훼 하나님만을 두려워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경외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다라고 표현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은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딱 하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마른 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 위대하고 광대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믿음이 우리의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때때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여정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이 하나님, 위대하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의 길인지를 믿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니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늘도 주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